의인은 의인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이 살아가는 길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껏 안다고 정확하다고 정리해 놓고 보면 또 아닌 것이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의인의 길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악인의 길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의인의 길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악인의 길이고, 또 악인의 길인가 했더니 또 그렇지가 않은 이 혼란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안목입니다. 우리가 보는 안목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보는 기준이 그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 일만 해도 그렇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이지 하는데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의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줄 아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더 불의한 것입니다. 본인만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도 악인이 의인인지 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자, 그런 걸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옳다고 박수까지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다,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옳게 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지금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할 때가 있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런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여라도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이 찾는데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인정이라도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은 뭔가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가능성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인 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이 사실 의롭지 못하죠. 의로웠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저나 여러분에게 나지 않고 위로부터 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 의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의롭지 못한 내가 의인인 채 하는 것보다는 이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내가 그대로 긍휼함을 입어 살아가는 겸손이라도 있거든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싶어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도 못하고 또 높여드리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니 너무 좋아요? 내려오기가 싫습니다. 거기 그 자리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앉아서 영광을 받을 자리는 아니에요. 또 거기 그 자리는 말로만 겸손한 이런 자리는 더더구나 아니고 언제든지 그 자리는 우리가 내려올 줄 알아야 하는데 어때요? 높은 자리일수록 내려오기가 싫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느 높은 자리나 할지라도 일단 올라가 놓으면은 그 대접받고 아주 쏠쏠합니다. 여기서 내려오기 싫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값은 어떨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인류 역사 한 획을 그은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7 집사 중에 아마 가장 자리답게 자리매김한 우리 집사님이 아닐까.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일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피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당당히 대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 자리, 영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나름대로 누릴 영광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리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이 자리에 알고 섰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당당히 그 자리에 선 자리죠. 아마 돌 맞기 싫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타협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어떤 영광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리에 서기만 하면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해 아래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생전에 어떤 자리도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 섬기라는 것인데, 이 섬긴다는 게 쓸데없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는 더더구나 아니고요. 또 섬겨서 이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섬겨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섬기라는 자리입니다. 그냥 다 섬겨서 너 좋고 나의 좋은 자리가 아니라 상대를 좋게 해서 좋도록 섬기는 이 자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를 설득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는 사실 무릎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스데반이 준 자리는 분명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는 돌에 맞아 죽을 자리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사실만큼은 그 사실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이 돌을 맞을 자리에 그만 대접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값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말 많을 일이 아니고 탈날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사도행전되게 이루어가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사도들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 역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써내려가듯이 바로 그 자리 같습니다. 사도들이 사도 되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선포지요. 그리고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더 정확하게 누가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시작된 이 사건은 끝내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없이는 오순절은 불가능해요. 다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입혀질,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친히 만나주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이 한 분 한 분을 고용을 하셔서 그 모든 실세가 성령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거든요. 자리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신통영통한 사람이라 그래도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기 전에는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특정한 자리만 자리인 줄을 곡해하는데 이건 오해고 곡해죠.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성령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고 사도들이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자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저와 여러분의 그 준비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비밀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것을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로 그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바로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인정한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생애가 시작되죠.
아마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다윗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는 일들을 거침없이 만나고 살면서 사실 이만한 일은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만 모르는데 우리가 참 잘하는 게 있죠. 토한 걸 도로 먹습니다. 씻은 데 도로 들어갑니다. 어느 팀명가 거룩한 것을 그에게 던집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예요. 만약 그렇지만 않다면 바로 그 자리는 이렇게 본문에 표현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표현합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이 사건이 그 자리에 감추어진 내용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듣는 소리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보는데 어떻게 시험 들지 않아요? 또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리아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는 데는 아주 천대적일런지 모르겠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충성되게 여겨주신 자리다. 이 자리는요,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자리를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내가 괜찮은 인물도 착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쓸 데가 있나 보다. 내가 실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 쓰시나 보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우리를 충성스러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해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까맣게 있는 순간부터 이 생각 저 생각, 기와집 짓고 조가집 짓고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주 방자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전혀 나오고 관계없는 지구 이 끝 저 끝까지 갑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충성스러워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게 해당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주신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장로 집사 권사이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춰진 비밀은 자리값입니다. 자리값 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주신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신 자리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의 값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얻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리만 올라가면 바뀌어져요.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으니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여성교 회장을 해도 그렇고 부장을 해도 그렇고 남성교 회장을 해도 그렇고 어떤 자리든지 처음엔 안 한다 그랬다가 올라가면 이게 좀 이 스포트 조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느 팀인가 그런 사람도 어렵지만 또 할 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맡겨주셨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에 인생 다 허비하는 분도 많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우리가 많은 분들의 눈길을 받으라고 주신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멈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많은 분들에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올라 그래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안팎에 보면 이 자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부정도 하고
사실 그럴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우리가 그럴만해서 준 자리는 아닌데 어느 틈엔가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은 자리는 괜찮은 자리일수록 주신 그 순간부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한 인격이고 이만한 인물인 줄을 착각을 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자리를 주신 분도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신 분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분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오늘 혹 처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금보다 귀한 자리. 이거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이 가운데 운명을 해도 그 자리는 천국 갈 자리예요. 아니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멈출 자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면 그 자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리예요. 하늘의 풍성한 넉넉한 모든 은사를 경험할 자리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 자리를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고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제주도 피우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어떤 자리는 앉다 보면 푹 빠져버리죠. 그대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내려올 때까지 대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두 아들과 함께 그 자리는 죽게 만든 자리다. 스스로 사울이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를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함정이요, 무덤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 빠져버린 인생이 되고만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그리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거든요. 그만한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자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해당돼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저는 거기까지예요. 이 얘기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제가 왜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공개했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도행전 6장과 7장밖에 없어요. 한마디의 그 설교 내용으로 시작과 마감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자리가 자리에 닿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을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스승인 걸 아세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과 삶은 전부 스데반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깊이 우리가 보면 바울의 정리된 근본적인 모든 신앙의 키워드는 스데반의 그 메시지로 영원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삼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론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근거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서 멈출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우리가 자리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없고요, 자리만큼 또 앞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나 이거 형편없지 않아? 어떤 분은 또 내가 감당하기에 참 무슨 얘기 합니다만은 다 재미없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앉은 자리라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한 자리라면 그게 맞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는 주신 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했어요. 아주 똑똑하고도 분명하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묻고 답을 얻으십시오. 그분 따라갈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사실은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걸맞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만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한순간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본 적도 없고, 그를 떠나서 움직여져 본 적도 없고, 그를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죠. 상황에 휘둘리다 보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상황에 휘둘리다 보면 자꾸 반응해야 되고. 그러나 잠깐,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진로를,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 꼭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를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되고요, 이를 소중히 여기면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유명한 명령형을 그냥 쉽게 흘려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어려운 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부모와 자녀는 늘 대화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는 왜 자꾸 혼자 일 다 합니까? 일 저질러 놓고. 어린 아이들이 자꾸 일 저지르면 아버지한테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대 맞지요? 똑같아요. 엄마한테 혼쭐 나요,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만져도 될까요? 그러고 만지면 되는데 그거 만지면 끝나거든요. 기껏해서 이제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예요. 뭐 엄마한테 혼나는 거죠. 뭐. 이런 게 우스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중차대하고 시급하고 민감하면 기도를 쉬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 이 얘기는 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고 기도해서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범사에 끊임없이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유대인에게는 정한 시간을 준 기도의 시간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한 시간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이방인의 오순절을 맞이한 고넬료의 가정에서 혼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시고 3번씩이나 계시해 주시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혹시 어느 분이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뭐 결혼하자 그러든지 응답받았다가 사업하자 그러든지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주십니다. 명심하세요. 결혼도 그래요. 혼사도 그래요. 너무 좋아. 이 혼처가 너무 좋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쌍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함부로 기도받지도 마세요. 기도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도를 꼭 상대에게도 인도받았느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더 힘들어요. 어린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나들이 하다가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니까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나오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랬죠. 다행히 그 세탁기에 어린아이 5살짜리가 들어가서 사망했더라고요. 뭐 알만하시죠? 우리가 뭐 드럼 세탁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는 천방지축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하고 싶고 가고 싶다면 사인이라도 주든지, 타고 싶으면 얘기라도 확인하든지 그러면 될 일이지.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다가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세탁기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디가 들어가서 큰일 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겨드리지 못하는지, 왜 그분에게 진솔하고 순수하게 여쭙지 않는지. 지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좀 거부를 해요. 범사에 거부합니다. 하루 한번 시간표를 쭉 짜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 한번 꼭 하루 정도 하시고, 꼭 하루 정도는 요즘 좋은 시대니까 내가 하는 언어를 한번 하루 종일 녹음을 해보세요. 복받을 언어인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언어인지. 이걸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40년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돼요. 지난주 어느 분이 참 눈물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시네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A급이다 할 정도로 헌신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남의 귀감이 될 만한 이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똑똑하게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로 그래 내 혹시 자기 영으로 혼자 생각인가 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땠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평안이 임하면서 하루 종일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도는요, 어떤 표현이라 그러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더 정확히 평안으로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듣고 불안하면 이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고 아주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사람은 현실 감각은 탁월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관계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자를 할지라도 제가 잘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워서 시킨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지 않아요.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그럼에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겨주시면 거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고 싶으신데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졌어요. 그럼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범사를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보고하세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하지 않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10년, 20년, 평생을 이렇게 헤매인 분을 저는 요즘 많이 만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푹 빠져 살다가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계가 열려지고 뭐 우리에게 뭐 삼층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을 만나세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왜 자꾸 삼층천 얘기합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를. 혹시 보여주시면 바울처럼 볼 수 있는 세계일런지 몰라도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셨고 그리고 능하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한 분도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아도 충성되이 여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라면 잘려갈 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여겨주신 이 자리라면 항상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담이 될 만하게 교만한 우리가 된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을 그렇게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복받게 거저보지 않겠다는 것은 뭘까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길 줄 아는 냉수 한 그릇이며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거부가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인정처럼 아름다운 순종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현실은 지옥이에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지금도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오늘 지옥 같은 삶 계시죠? 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뭐 천국 같은 은혜 하나님 주신 거라면 떠나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계시나요? 왜 여겨주신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할 자리와 이렇게 할 의인들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여겨주신 이 사실이 있을 때만이 심부름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주인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훨씬 잘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 내 일 내가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답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일 벌겨놨는데 잘하라 그런다 그래요? 혼냅니까? 사울 왕이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밤새 운 건 사무엘 선지자지 사울 왕이 아니에요. 밤새 울었다는 건 무슨 얘기할까? 하나님 세운 건 왕을 세운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사울 왕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 통곡했는데 사울 왕은 눈물을 흘린 일 없어요. 뭘까요? 지금도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심각함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 사건이 사울왕과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르로란하지 않습니까? 그럴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내가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이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면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잊어버리는 게 여겨주신 심부름꾼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에 심부름꾼을 할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뭘 만들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늘과 땅을 맞닿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 어느 누구라도 선교사, 목회자, 어떤 누구라도 별게 아니에요. 뭐가 별게 아니냐? 그 자리는 성도의 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필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게 뭐예요? 12제자 중이나 제사장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려냈으니 나사로도 하나 나오든지 야이로도 하나 나오든지 나인성 과부는 나댈 일이 아니겠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 해봅시다. 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탁 앉으면은요, 사막히 잊어버려요. 대접이 그렇게 좋아요? 거마비가 그렇게 좋아요? 아마 우리 감리교회는 자리 싸움 하는데 굉장히 아주 발달된 교단이기도 해요. 이 자리 싸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자리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자리라는 것은 할만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자리든지 단지 여겨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부름이에요. 근데 웬 성화지요?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말 많은 것만큼 비극이고 이처럼 일을 만드는 것만큼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도 왜 감옥 가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하다 가면 영광이라도 받으시는데 물질 문제, 쓸데없는 일로 남보하면서 행보, 이런 생횡령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몰라요. 여전해요. 자기가 잘났어요. 자리 되면 어깨부터 이러고 와요. 우리 지방에도 하나 남은 그저지만 교회는 2, 3명씩 안 보이는데 감리사 하나 바꿔주면 이러고 들어와서 내가 밥은 사줘야 되는데 저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참 많아요. 이것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 피 터지게 싸우겠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자리이든 잊지 마십시오.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이런 은혜로 근능하신 자리이기를 축복하면서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그 나라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자리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 앞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오늘 충성되 여겨주심으로 심부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